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나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욥기서 42장 1절부터 17절에 오늘의 말씀 중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가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른 새벽에 나오실 때에 선교 헌금, 방송 설교, 감사 헌금 1천 번제 예물을 11분이 드리셨습니다.
욥기서는 욥에 대하여 세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인과응보의 공격, 신학을 말하고 또 이에 대한 욥의 항변으로 그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2장 마지막 장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에 욥기서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폭삭 망하는 수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나 영화는 그 내용이 변화무쌍하고 예기치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에 소위 그 흥행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이 욥기서는 독자나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는 수많은 질문들로 이루어집니다. 저 바다를 만든 이가 누구냐? 저 땅의 기초를 쌓은 이가 누구냐? 리오어 야단을 통제할 이가 누구냐? 등등입니다. 오늘 본문 42장에서는 이에 대한 욥의 답변이 나타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의 회개와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새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리고 내용이고요. 마지막 10절부터 17절까지는 욥이 고난받기 이전에 그 많았던 재산 그리고 자녀들의 회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2절에서는 욥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을 욥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능하심보다 하나님의 권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기적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바다를 만드시고 또 땅의 기초를 쌓으시고 리오어 야단을 통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 인간은 모두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들에 대하여 인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간들에게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의 비유와도 같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야, A 토기야, 너는 모양이 제일 그럴싸하니까 저 임금의 밥상으로 들어가라. B 토기야, 너는 모양이 조금 못났으니까 저 옆집에 사는 개똥이네 밥그릇으로 가거라. C 토기야, 너는 거의 망가질 수준이니까 저 뒷집에 개 밥그릇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토기장이의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토기장이와 같은 모습 그리고 그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욥이 이것에 대하여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경영하시고 이루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고 모든 것을 차분차분히 꼭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악인은 반드시 벌해야 되고 의인은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라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권한에서는 이 같은 모습, 이 같은 욥의 원망과 토로에 대하여 일일이 답변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6절에서 이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혐오한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스스로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모습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티끌과 재라는 것은 비탄과 탄식 그리고 회개를 상징하는 구약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욥은 무엇을 회개한다는 것입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욥에게 내가 너에게 맞추겠느냐? 물론 내가 나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나의 관점에서는 내가 일일이 설명하고 너에게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의 주제를 망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인님, 제가 지난번에 너무나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 그리고 돈을 좀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저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많은 일들을, 많은 어려움을 저에게 부과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어제 이사를 했습니다. 좀 더 교회와 가까운 곳에 이사를 했는데요. 2007년도에 저희가 인천의 동막역 쪽에 이사를 했었습니다. 결혼하고서 9번째 이사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 40살이었는데요. 이제 이곳에서 더 이상은 이사를 안 하고 오랫동안 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서 서울로 예상치 않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3번의 이사 가운데 이제는 이 서울에서 오랫동안 아마도 평생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인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다시 이사를 하든지 집에서 내쫓든지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아내와 나누었습니다. 이사를 하고자 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찬송을 우리가 불렀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항복을 원하십니다. 두 손과 두 팔을 다 들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그 뜻대로 하시옵소서. 날 주관하셔서 주 뜻대로 행하사 그 뜻을 준행하고 순행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과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의 신앙의 고백이 5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비록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을, 주님을 조상들의 교훈과 종교적인 전통, 그리고 신학적인 이론, 또 친구들의 말로써 들었다,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직접 주님을 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주님이었는데 마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알았던 존재가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뀐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다하여 증거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구약의 백성처럼 대면하는 신약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 흔적과 또한 결과와 또한 응답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할 때, 잘 될 때는 주님을 만나기 힘듭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아니하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리할진데 우리가 행복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잘 되고 잘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결단코 주님을 찾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또한 욥처럼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전에는 제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과 힘겨움을 통하여 제가 주님을 뵙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어려움 속에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기도가 오늘 하루와 남은 2주간의 올 한 해의 시간들, 그리고 내년의 모든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간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또한 대하고 체험하고 그 가운데서 모든 소망과 기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되어지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남은 올 한 해의 마무리와 또한 내년 한 해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제2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선교 방송 선교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에 담겨진 소중한 마음,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물질의 청지기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영육의 어려움, 또 신앙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말씀의 기도,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이 새벽으로 나아